2021년 그 추수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 또 여러분의 남편, 또 아내,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또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또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어도 부르지 않는다면 노래가 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다 한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축복되는 일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점에 가도 감사합니다, 또 대화 중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때로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 또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만일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 감사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의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동안 우리가 받은 복을 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1위, 당연히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감사합니다의 다른 나라 말은 중국어로는 시에시에라고 하는 말이고, 또 프랑스어로는 메흐시라는 말이고, 또 인도 말로는 다냐바즈, 또 태국 말로는 커프라 쿤크랍이라고 합니다. 또 브라질 말로는 오브리가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브라질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을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여 개의 단어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 주변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이 감사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파종, 또 추수, 또 농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또 봄의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었습니다. 또 지금의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격이었던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나서 추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선조들이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이 광야 장막 안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광야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은 작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때에는 노동이 금지되었고 또 첫날과 8일에는 반드시 안식일로 또 성회로 모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계속 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럽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켰고 또 지난 한 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시간이자 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에는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평상시에 붓던 이 포도주 대신에 또 물을 부었는데 이는 초막절이 지난 후에 밀과 보리의 파종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비를 하나님이 뿌려주실 그 비를 기대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을 제단에 부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와 연결되는데 이 말씀을 하셨던 날이 바로 명절 끝날 곧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제단에 부었던 그 물과 성령의 그 강물 같은 은혜, 그것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광야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물이고 이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 모든 신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초막절은 유럽의 많은 개신교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날을 지정해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에 의해서 감사절이 시작됩니다. 영국의 그 국교도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이 1621년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그 배엔 146명이 탑승했는데 항해하기 아주 작고 항해술도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그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이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영국 대륙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이 플리머스 해안까지 117일 동안 항해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현재 그 미국 플리머스 해안의 전경입니다. 당시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라 식량이 부족했고 또 풍토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무려 4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신대륙의 기후와 토양을 잘 알지 못했던 고로 농사를 지어도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몇 종류의 작물을 가져다 놓고 심게 됐는데 그것이 수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자를 추수하고 옥수수를 추수하고 호박을 추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키웠던 칠면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요리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이 신대륙에서 첫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 3년이 지난 다음 매사추세츠 주의 이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퍼트가 감사절을 제정하고 모든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선포함으로써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미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보통 1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11월 첫째 주를 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11월 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첫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7가지 감사 기도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사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잔잔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럽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 안에 전수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추수감사로 드린 이 예배, 이 청교도들의 이 감사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 안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입술 속에서 날마다 그 감사가 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절의 2가지 의미만을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짧은 거니까 2가지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 감사의 의미는 감사절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본문은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층의 구별이 없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문화를 볼 때, 정치 체계를 볼 때 이렇게 계층의 차별 없이 신분의 구별 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과 노비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했다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예비해 두신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나를 덮고 있고 내 가정을 덮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덮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함으로 다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다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절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다 수확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출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출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소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주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직접 메추라 때를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야만 그들이 반석의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소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결실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를 지난 다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결실로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출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난 화요 중보 기도회 때 기도해 오신 우리 중보대원들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좀 적어보라고 감사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다들 적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할 수만 있다면 하루 한 번 감사의 제목을 좀 매일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제 휴대폰 메모창에 그 감사의 일기를 오늘부터 쓰려고 합니다. 종이에 쓰고 나면 또 분실하면 찾기 어려우니까 휴대폰 메모창에 또 여러분 카톡 여러분 개인창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오늘부터 쓰기 시작해서
내년 이 추수감사절 그날 한번 열어본다면 얼마나 방대한, 얼마나 다양한 그 감사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감사절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 자,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임한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감사는 앞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것.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미리 현재 끌어당겨서 여기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리 잘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미리 잘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 동도중앙교회가 미리 잘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미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기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 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지금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나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드림의 감사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부자는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래, 중산층의 계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속죄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이 드릴 수 있도록 소출을 주시는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내 노력으로 거두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빈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빈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실제로 빈손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데 양을 드리는 것은 형편에 따라 드린 것도 아니고 또 힘껏 드린 것도 아닙니다. 양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도 힘껏 드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그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발현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마치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물을 구하려면 우물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많은 물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 그 마중물이 넘치는 물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 이 적은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의 예물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이 강단에 과일을 가져다 놓고 또 곡식을 조금 가져다 놓고 여기에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물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이 과일들, 이 곡식들 얼마나 아름답게 단이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진 한 컷씩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오늘 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우리 정장환 집사님 올리실 겁니다. 거기 가서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휴대폰의 배경화면으로 꼭 설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성전을 짓도록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만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다 그러지 않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주의 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우리 개인에게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의 완성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한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신비한 은총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한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전체 한번 다 같이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새로운 신앙의 고백, 새로운 신앙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647년, 48년 2년에 걸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의회에 정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서가 현재 우리 개신교 신앙을 지탱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제가 제 1번을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답하면 좋겠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요. 제가 1번을 읽고 물으면 여러분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 1번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도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구하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모으는 것입니까? 장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부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계절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부요해지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결실들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